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는 다음 주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비의 말씀을 새겨라는 제목으로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도, 정신없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는 성경 섭취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바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경 암송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이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을 다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새기는 것입니다.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송은 단순 암기와는 다릅니다. 암기와 암송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국어 사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암송은 단순한 암기 이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단순 암기를 물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암송은 점과 망치로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 암기는 물감이나 먹으로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암송은 점과 망치로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감으로 쓰여진 글씨는 비바람과 햇볕에 의해 쉽게 색이 바래지고 결국에는 지워집니다. 반면에 점과 망치로 새겨진 글씨는 물감 글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오랜 풍파가 있더라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길림성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릉비가 그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AD 414년에 세워진 높이 5m가량의 거대한 비석입니다. 모진 역사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지금껏 남아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먹으로만 글씨를 바위 위에 기록했다면 그 글씨는 다 지워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비석은 지금쯤 평범한 바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으로 한자 한자 새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몰래 이 비석 중 4글자를 시멘트를 발라서 훼손하고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논리가 임나 일본부입니다. 즉 삼국시대부터 일찍이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는 이미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한국 침탈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석을 조작하기 이전에 탁본이 발견되어서 일본이 거짓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그 기록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바로 점과 망치로 한자 한자 바위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38년째인데 예수님 믿고 처음에 암송했던 확신 5구절, 지침 8구절,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또 189절이 지금껏 제 마음에 남아서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오게 한 귀중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꽤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버스로 1시간 남짓한 거리였는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69절 A파트부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복습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복습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중을 하면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쯤 69절 전체를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암송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대학교 1학년 때 당시 체류탄 냄새가 늘 남아있는 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 등교하면서 손에 카드를 쥐고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우고 있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번쩍하고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말씀이 제게 큰 기쁨과 확신을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었던 장소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구어진 후라이판에서 마른 옥수수알이 하얀 벚꽃 같은 팝콘으로 터지듯이 제 마음속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불현듯 터지면서 튀어올라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암송의 유익 중에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일단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외우고 있으면 언젠가는 팝콘 터지듯 마음속에서 터져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암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습과 묵상입니다. 암송이 단순 암기와 크게 다른 점은 복습과 묵상에 있습니다. 복습해야 합니다. 달달 복습해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복습해야 암기를 넘어서 암송이 됩니다. 대학교 때 리더는 제게 자는 걸 깨워서 A5 하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암송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묵상이 잘 이루어집니다. 마치 소가 대식임질하듯 언제든 말씀을 떠올리며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반복하는 복습과 잠잠히 깊이 생각하는 묵상은 전혀 다른 성향이지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과 묵상은 성경 암송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습과 묵상이 없이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다면 그 효과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끼고 새길 수 있습니다.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감
밖에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흔히들 빠지는 함정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감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하다는 영어로 리빌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어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방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조명해 주시는 도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성경 암송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워렌 마이어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내비게이터 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계셨던 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법,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988년에 부산 지부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캠퍼스 한 형님이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공항에 배웅하러 갔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암송 카드를 내어 보이면서 암송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경 구절을 적어 넣어 만든 암송 카드였는데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보통 기록하는 성경 암송 카드에는 처음 외운 날짜를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그 카드에 기록된 날짜는 196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그 카드로 계속 암송하고 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송 점검을 해드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같이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뜬 채 공항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암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한 선교사의 낡고 헤어진 암송카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송하고 20년이 넘도록 복습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해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며 말씀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훈련의 기초는 바로 암송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첫 걸음을 말씀 훈련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 하셨는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 섭취와 순종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잣대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상황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인지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개의 선은 복사 붙여넣기, 복붙해 놓은 동일한 길이의 선입니다. 눈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선이 더 길게 보입니까? 위에 있는 선이 더 길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좀 전에 본 그 선 그대로입니다. 다음 두 개의 선도 평행하게 복붙해 놓은 평행선입니다. 직선이 평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평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행한 선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 착시 현상과도 같이 착시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과 잣대입니다. 그 기준과 잣대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관점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의사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외적인 활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붕어빵 틀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머리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초점을 둔 훈련이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전에 본 사진처럼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은 틀릴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영광을 누리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표현해낸 책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루이스가 재치 있는 상상력으로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삼촌이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사람이 아니고 악마라는 것입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글로 자신이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첫 번째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악마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쉽게 각색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골수 무신론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 도서관에 책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청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들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뒤척이다가 그 중에 손에 쥐어진 책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 책을 주목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적 내 신념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마음속에 빨간 경광등이 켜졌습니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악마 자신의 원수인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련한 스크루테이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흥미있고 잡다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맛있게 점심을 먼저 먹으라고. 늦게 가면 줄도 많아서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그 순간 그는 잠시 마음속에 이어가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끊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 점심을 먹으니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때 스크루테이프는 그 마음속에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마에게 감동을 받은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나 재미있게 보면서 먹자. 그런 생각은 나중에 따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는 생각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보다는 쇼츠를 보면서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열람실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은 책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악마는 또다시 다른 생각을 심어줍니다.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하면서 갑자기 해야 할 일이 급하게 떠오르도록 만듭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 도서관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드라마 요약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덜컹거리는 지하철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가며 머리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청년 맞은편 좌석에 팔짱을 끼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 분리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일과 재미와 흥미로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들, 유튜브, 웹툰, 게임,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등등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반응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C.S. 루이스가 살았던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종종 더 묵상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에 대해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가 끝이 납니다. 모임이 끝난 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는 다시 유튜브나 웹툰에 빠져서 아까 들은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었던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 맞은편 좌석에는 악마 스크루테이프나 그에게 전수받은 워무드가 팔짱을 끼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몇 가닥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했지 받았던 말씀은 빼앗긴 채 허무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의 틀이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주 형제자매들에게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떠올리며 생각해보라는 의도입니다. 보통 다시 생각하고 나누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관련된 성구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사탄이라는 새가 날아와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이 암송되고 기억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폴이라고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빈 택시가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택시만 보고 달려가다가 길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폴의 일행은 그것도 모른 채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지금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가서 유심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지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이 앉아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한밤중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또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약 예수님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예수님처럼 내가 내 기질과 성질대로 막 대하지 않고 오래 참고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살맛나게 해줄 수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 질문을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던져 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내어서 모두들 다 만점 받아서 5만 원 상품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